수요일 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강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한국은 다산의 국가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은 재산이었기에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도 있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지금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많은 자녀가 죽었기에 다산이 보편적인 출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죽지 않으면 이제는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였고, 또 1년 동안 생존했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고비는 거의 넘어갔다라는 의미였기에 남은 생에 복이 있기를 축하하는, 또한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시간이 돌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다산국가인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죄로 변해버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고, 그와 함께 산하 제한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는 가임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1.5명으로, 2013년에는 1.2명으로, 그리고 2023년 기준에는 0.75명으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다시 인구 감소 위기에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감소는 가족 제도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몇 대가 함께 생활했던 대가족에서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으로, 이제는 모두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핵가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부도 직장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져 지내고, 자녀도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니 핵가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현격히 떨어진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관계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까? 혈연이나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기만 하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통계 조사가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부모인 나도 중요하다, 내 삶도 중요하다라며 출산을 포기하고, 혹은 출산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아서 기르다 보니 입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이 대한민국의 풍조 앞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효와 공경,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부모의 책임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교훈을 받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된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효와 자녀 양육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의미를 굳게 붙들고 부부의 사랑과 효, 자녀 양육을 잘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좋은 토대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먼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연합으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간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을 시작하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을 실천함에 있어서 말씀의 법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을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부모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 부모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슈퍼맨과 같지 않았습니까? 원더우먼과 같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척척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랬던 아이가 유치원과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가치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부모와 달리 아무런 주저함도 고민도 없이 비싼 물건을 턱하니 사주는 다른 친구의 부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깨닫습니다. 아, 나의 부모에게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녀가 부모의 키보다 더 커지고 덩치도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어려운 문제를 부모가 받아들고서는 쩔쩔쩔 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확신은 더욱더 커지고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또래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나보다 과학 문명을 다루는 스킬이 떨어지고 학교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녀인 여러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가난한 부모이기에, 학력이 떨어지는 부모이기에, 때로는 장애를 가진 부모이기에, 다른 친구들의 부모에 비해서 나이 든 부모이기에라고 성경은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것만을 말씀하며 이 순종함이 옳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뜻 안에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교회 가지 말고 내일부터는 시험 기간이니 학원에 가라, 독서실에 가라, 도서관에 가라고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악한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이 가정의 참 주인인가를 바르게 알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 순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에 옳다라고 부모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옳은 일이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기에 우리는 이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거운 짐으로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고 기쁨의 미소가 번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쁨과 미소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날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모 순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자녀가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곧 이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의미하고 약속을 맺은 후에는 두 사람에게는 이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주할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일에서 제외되는 것도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결과라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5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면서 그 5계명의 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공경이 빠진 순종은 보통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태도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혹은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에 마음으로는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음에도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 빠진 억지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의 마음을 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행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순종의 모습이 공경을 담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내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먼저 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또한 주님은 유년 시절에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사랑으로 공경하는 삶의 법음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여기서 받들었다라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곧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말은 순종하여 복종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순종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으로 공경하는 실천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쭉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버이날을 맞이하거나 혹은 부모의 생일이나 그 기념일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물로 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후 부모님 댁에 가면 선물했던 것이 포장만 뜯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모가 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선물이 요긴하게 잘 쓰이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음에는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위인의 이름이나 당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는데 유독 한 친구만이 부모라고 말한 것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따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그 수고가 감사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우리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은 인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또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보통 성도도 잘 된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세상적인 번영이나 형통 또한 큰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 큰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의미로 잘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억만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받은 사람, 앞에서 표현한 단어처럼 표현하면 잘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잘 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에게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가장 저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잘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순종의 공경을 실천하는 것으로 장수가 마치 인간적인 그 오래 삶이 마치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또한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아픈 말로 요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의미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장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병듦도 고통도 이별도 탄식도 괴로움도 없는 영생복락의 도성을 믿음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장수하는데, 그 장수가 12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된 약속이 부모 공경에 순종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도 사랑의 존경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 교육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구성원이 잊지 말아야 할 순종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또한 부모에게 사랑을 담은 공경을 순종으로 실천하고, 부모 또한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에 인생의 요동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꿈을 그의 평생의 비전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성경의 방법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합리한 요구를 자녀에게 해서 자녀의 분노를 유발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기에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미숙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인생의 쓴맛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성숙함과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분별하도록 자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또한 신명기의 교훈을 따라서 꾸준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인내와 용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기자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알고 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지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재난과 재해의 소문도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붕괴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붕괴는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 어떤 나라는 이미 통과돼서 올해 연말부터 일정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행정관청에 가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신고만 하면 언제나 또 자기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남성이고 여성이지만 행정적인 서류에는 여자이고 남자이기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흔한 말로, 자기들의 말로 의식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법들을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며 바보같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혼란한 그 미래에 살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지경 세상, 창조 질서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훈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믿음의 부모에게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노라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하루에 얼굴 10분 마주 보기가 힘든 시대, 점점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느슨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먼저 자녀는 부모를 사랑으로 존경하는 순종을 주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시대가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포장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며 결국 심판받을 죄의 모습임을 알고 카운트 컬처, 기독교 가치로 무장해서 세상 문화를 대적하는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의 강한 군사로 세워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주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